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 제가 지금 성경은 315페이지입니다. 교도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2014년 너무너무 기대가 되어지고 또 기대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면서 2014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개인은 물론이요,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표적과 기사에 엄청난 증거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미 우리는요, 말씀으로 기초를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기초를 놓을 정도 아니고 지금 우리 교회는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씀을 통해서 병이 고침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개인에게, 가정에, 현장에, 교회에 직접 역사하려면 절대적으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못 누리고 승리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기도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방법을 앞세우고 내 노력을 앞세우고 내 경험을 앞세우기 때문에 사실은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대단할지라도 지식과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사단의 속임수, 사단의 방해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개인에게 임하는 그 방법이 뭐냐? 가정의 교회에 임하는 그 방법이 뭐냐? 그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지금요, 말씀을 기초 삼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기도의 실천 속에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2014년은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축복만 실제적으로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냐는 겁니다. 개혁입니다. 개혁되어지는 만큼. 아니, 개혁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개혁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표적과 기사의 역사를 통한 응답, 축복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는 201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2014년 나름대로 말입니다, 복을 받겠다고 말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희망이란 것은 나의 생각이에요. 나로부터 온 생각이 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희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소망은 뭐냐? 나에게서부터 난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약속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 고백하는 것이 소망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축복하느냐? 우리의 경험, 우리의 수준, 우리의 계산,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축복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교문을 내려 어떻게 해요? 고기를 잡으라.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피곤해 지친 어부들에게는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그 옆에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한 배가 아니고 너무 고기가 많아서 동료들 불러갖고 이 그물에 있는 고기를 끌어올리는데 2배가 잠길 정도로요. 예?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냥 성경에 있는 축복이 아니라 나의 축복으로, 우리 가정의 축복으로, 우리 교회의 축복으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일심의 믿음으로 나를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일심의 믿음. 어떤 일심의 믿음은 누구를 향한 일심의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일심의 믿음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말씀 앞에 나의 계산, 경험, 전통 모든 수준을 다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아예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그리스도 앞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볼 때는 그게 아닌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일심의 믿음이 있다면 말씀 앞에 내 생각, 계산, 경험, 전통 다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믿음이냐? 우리 교회가 이런 표적과 기사에 응답과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전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하나 되는 전심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 앞에 생명 걸고 하나 되는 전심의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분명히 배가로, 아니 3배, 4배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만 있으면요, 성경에 보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전심의 믿음.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가 개혁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속적으로, 지속의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말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제자의 축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요, 교회가 축복받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현장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이런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아니, 이것이 2014년 나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교회가 가질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뭐가 참된 믿음입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인도받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죠? 늘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같이 해봐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정말로요, 하나님 뜻 앞에서 우리가요, 내 계산, 내 경험, 내 생각, 내 상식 앞설 때 참 많잖아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참된 믿음은 주님의 뜻 앞에 믿음 고백하고 순종하고 인도받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주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며 쓰임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17절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고요? 이해하라.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주의 뜻대로 인도받는 자는
다른 말로 어떤 자란 얘기예요? 지혜로운 자란 얘기입니다. 주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 주의 뜻에 믿음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리 성실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요, 세상을 방탕하게 사는 불신앙의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뜻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뭘 통해서 우리는 주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깨닫고 믿음 고백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아니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참된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구원받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수 있느냐? 뭘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뭘 붙잡고 기도하자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그냥 설교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한 주간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로 갈등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로 아파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로 답답해 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안에 모든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냥 해답만 붙잡으면 안 돼요. 해답만 붙잡아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응답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어요? 이 해답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응답이 돼야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동시에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말씀입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참된 능력을 우리는 뭘 통해서 얻을 수 있느냐? 뭘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감히 지까짓게 예수님을 와서 시험해요? 예? 제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와서 목사님 한번 나랑 붙을까요? 그때 아유 난 너랑 안 돼. 미안해 잘못했어. 마귀가 아무리 말입니다. 까불고 말이면 날고 뛰어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앞에 도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가라! 한마디만 해도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왜요?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친히요. 에베소서 6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뭘 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성령의 검. 악한 사단과 더러운 귀신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로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다든지 또 이 메시지를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뭘 주냐? 지혜를 줘요. 지혜.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주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예?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최고 사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바 되었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질 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영광을 보세요. 예를 든다면요, 부모 공경해야 되겠죠. 부모 공경해야 돼요? 하지 않아도 돼요? 당연히 공경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신자들보다도 부모님을 더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단 뭐라고 했느냐? 주 안에서. 항상 전제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요 5장 22절 또 25절 6장 1절에 보니까요, 그 여러 가지 말씀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아내와 남편의 관계, 또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항상 전제된 것이 있어요. 뭐가 전제됐어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하늘과 땅에 통일된 모든 복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주 밖에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진다. 사단의 통로입니다. 예? 형제 자매의 관계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야 되는데 주 밖에서 되면서 영적인 것을 잃어버린다.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너무 의가 좋은, 너무 사랑이 넘치는 부부가 있어요. 한데 망했어. 누구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아니, 왜 그렇게 부부 사이가 좋은데 왜 망해요? 왜 망했어요? 주 밖에서. 알겠습니까? 주 밖에서.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주 밖에 있는 가족들, 주 밖에 있는 친구들 말입니다.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 안에서 하나 되십시다. 주 안에서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 누굴 통해서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배용태 장로님이 기도했는데 너무 기도가요, 은혜스러웠어요. 은혜스러웠어요. 참, 어떤 때는요, 저도요, 우리 이규문 집사님처럼 아멘! 하고 싶어요. 기도할 때요. 근데 아직 체질이 덜 돼가지고. 그죠? 좀요, 우리가 그런 것도요, 빨리 갱신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니, 아멘 나오는데, 나도요, 나를, 아이고, 바보야. 왜 바보냐? 막, 아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뭘 얘기하려냐?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막 기도하고 은혜스럽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했는데, 배용태 장로님이 성도들 이제 기도하는데, 아멘 소리 듣고 그냥 내려가.
뭘 안 하고 내려가요? 뭘 안 하고 내려가요?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고요. 아멘 성도들 하니까 그게 흥분돼가 그냥 내려가. 성경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응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말입니다. 미사역을 동원해갖고 다 기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이 응답 줘요? 안 줘요? 어떤 분은 그래도 중심이 있는데 중심을 아시는 주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요?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왜 기도합니까?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 나의 동기가, 나의 계산이, 나의 생각이 내려놓아지느냐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아멘. 기도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내 계산, 내 동기, 내 생각, 내 목적 다 내려놔죠.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룬 자들로 인도받는 거예요. 쓰임받게 됩니다. 왜 그렇느냐?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 보니까 뭐라고 하나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통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통달했다는 말. 다 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 살펴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교회에 임하고 그 성도들에게 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저 갈릴리 촌 사람들이 말입니다.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 전하고, 일단요 나가서 복음 전했다는 자체가 그게요 성령의 충만함 받은 거예요. 왜요? 나가서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예?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고난받고 붙잡히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뭐 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요. 부인했어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나 모른다 저 사람. 또 와서 너 정말 알지 않느냐 하니까 뭘 했어요?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 다음 또 와서도 건드니까 또 뭐라 했어요? 절대로 아니다. 생명 걸고 얘기하겠다. 예. 맹세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담대히 사람들 앞에 잡히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 전했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뜻 앞에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것도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말이죠.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데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뭐 하신다고요?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이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뭐 하시느냐? 우리의 어떤 분이라고? 성령님은요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보혜사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보혜사. 이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 동기는, 내 고집은, 내 경험은 성령 충만 받으면요, 눈 녹듯이 어떻게 해요? 싹 녹여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옆에 사람들, 불신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실패한 사람들 보면서 다른 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돈으로도 도와주고 또 가서 막 이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어요. 뭘 해줘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에게 뭘 달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기도입니다. 최고의 도움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내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지혜롭게 2014년 살아가십시다. 세월을 아끼며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란 말은 단순히 머리가 좋은 자를 의미하지 않잖아요. 계산에 밝은 자를 의미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믿음의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세상적인 육신적인 삶으로 허송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의 주장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뜻 앞에 내가 좀 손해될 수도 있지만 어떤 모습을 살아가느냐?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뭐라고요? 감사하며.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그렇습니다. 주의 뜻 앞에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십시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자고요. 주 안에서요. 주 밖에서 생각하는 것은요, 그건요 사단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예? 어제 제가 식구역 가서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보니까 딸 부잣집들이 있어. 우리 이호 과장님 뭐 딸 5명이라잖아요, 그죠? 뭐 아직도 나는 지금 10년이 넘는데도 모르겠어. 뭐 옥화, 뭐 옥자, 뭐 옥이 뭐 쭉 그놈의 옥. 근데 우리 저 창원에서 오신 우리 김현욱 집사님도 딸 부자요, 쭉요. 근데 다 이렇게 보니까요, 똘똘 뭉쳤어. 아주요, 똘똘 뭉쳤는데 그 의가 좋은 게요, 주 밖에서 똘똘 뭉치면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세요. 우리 김현욱 집사님, 주 안에서 하나 되세요. 너무 주 밖에서 하나 된다. 그게 전부 다 사단의 통로라니까요. 예? 주 안에서 하나 될 때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주 안에서요.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냐? 주 안에서 공경하냐? 최고의 공경입니다. 형제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주 안에서. 우리 아이들 보니까요, 뭐 윤기, 국인이 뭐 저 중기 다 오는데 있죠. 아주 친해요. 물론 이제 믿음 안에 친하겠죠. 근데 이게 친한 게 어떤 면에서는요, 조금 걱정되는 게 저것들이 주 밖에서 너무 친한 거 아닌가 싶은 거 있잖아요. 주 안에서 좀 친하고 다 똘똘 뭉쳤으면 좋겠는데, 네? 주 밖에서 친하면 나중에 그것이 사단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주 안에서. 2014년 나와 가정, 교회와 현장을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깨달으면서
표적과 기사 응답과 축복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 참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 첫째 일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사명을 붙잡고 출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이 아닌 주의 뜻을 붙잡고 인도받고 순종하고 또 충성하며 헌신하며 2014년도를 살아가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달아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들 되도록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에 순종하고 또 헌신할 때 하나님 기적과 표사의 증거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뜻을 깨닫고 인도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